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 영화 돌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을 오소 주의 안전한 소리 떠나고 집을 지은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돌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명철을 높이면 그 지혜와 명철이 너를 높여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며, 또한 지혜와 명철을 품으면 그가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지혜 명철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도 지혜와 명철로 행하게 도와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도 하늘의 지혜, 하늘의 명철, 하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녁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송삼이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기름 부으시고, 간구할 때에도 지혜로운 자, 하나님 명철한 자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 앞에 인정 만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벗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버렸었습니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남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시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 계속강의 하박국 2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의 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하박국은 화 있을 진저를 외치고 있는데 오늘 그 다섯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자에게 화가 있느냐? 새긴 우상. 새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새겨서 만든 자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건 뭐냐면 사람이 다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을 재료로 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돌, 하나는 나무. 여러분 돌 귀신이 뭔지 알죠? 돌신이 바알신이죠. 남신이에요. 남자. 그러면 나무신은 뭐예요? 아세라. 이 여신이에요. 여신. 여자의 신, 남자의 신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돌이 무게가 나가요? 나무가 무게가 나가요? 돌이 무겁죠. 그 남자들이 무거운 거예요. 여자들은 뭐예요? 나무에 가벼워. 한번 물어볼게요. 물 위에 던지면 돌은 어떡하고요? 가라앉고 나무는 어떻게 해요? 둥둥 뜨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뜨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차분한 인생이 되는 게 좋아요. 언어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 어렸을 적에 가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절간문화라고 했잖아요. 절간문화에 가면 그 절간에 들어가려면 처음에 들어가는 게 사천왕. 여러분 문 알아요? 네 개의 그 천왕이 있죠. 왼쪽에 두 녀석이 서 있고 안쪽에 두 녀석이 이렇게 서 있다고요. 거기에 보면 막 풀이 후리후리하고 막 입이 막 이렇게 크고 이 험악한 사람 막 모습으로 칼을 빼들고 서 있고 막 힘자랑하고 그 밑에 막 사람의 목을 자르고 목을 밟고 있고 막 이런 사천왕사지 모습을 보면 섬뜩해요, 안 섬뜩해요? 섬뜩하죠. 저는 그런데 거기서 한참 그 사람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재밌는 게 많아. 우리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서양 사람일 것 같아요? 서양 사람이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재밌는데 분명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천왕사지를 이렇게 사천왕지를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웅전이 막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그 절간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어떤 그 부처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가는 그곳은 이렇게 산불 이렇게 모셨더라. 가운데 이렇게 모시고 그 옆에 막 이렇게 모시고
와, 그리고 뒤에다가 막 이상한 탱화 같은 거 막 그려놓고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아, 싫더라고 저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가운데 앉아있는 부처의 입꼬리가 살짝 웃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눈매하고 입꼬리가 살짝 웃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내가 너에게 복을 못 주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복 달라고 이렇게 하냐. 내가 보니까 비웃음같이 느껴져. 그 다음에 그들은 뭐냐면 대자 대불인자 저거 이런 거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살짝 비웃음의 웃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뭐 그게 이제 생활이었기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어감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싫을 거예요. 그죠? 세계노상 싫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갔는데 논산에 가면 은진미륵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은진이 아니고 은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미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 기형적 미륵이에요. 기형적 미륵이 뭔지 알죠? 상체는 그냥 거의 상체가 7:3 정도 되나? 상체가 7 정도 되고 다리는 3 정도 되는 그 미륵이 있는데 거기도 가서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보면 그 봄수봉 가잖아요. 저 논산으로 공부하러 다녔으니까 그 은진미륵이라고 하는 곳으로 뒷산에 가서 놀다가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보면 아무리 돌상이 정교하게 깎여졌다고 해도요 우상은 우상이다. 너 그 우상 만들어서 네게 유익이 있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반문어법. 반문어법인데 내가 우리 한 사람한테 말해볼게요. 여보, 말을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유익이 있어? 이런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반문어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반찬을 그렇게 남기시면 건강에 유익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반문어법이에요. 반문어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예언자, 단 한 사람의 어떤 예언자도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그냥 넘어간 선지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 큰 소리로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우상들을 여러분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우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셔야 돼요. 파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상 숭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스가랴나 에스겔이나 또는 그 앞에 나왔던 호세아나 그 앞에 나왔던 뭐 미가나 나홈이나 뭐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우상 숭배를 버리래. 요나도 그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우상은 하나님이 정말 겉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런 뭐냐?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뭘 깎아서 세워놓고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제가 보니까 그 바란의 거룩한 교회 뒤에 보니까 뭐가 하얀 게 이렇게 탁 서 있어. 걔네가 그것도 보니까 한 6m, 뭐 7m 정도 되는 게 하얀 게 뭐가 이렇게 서 있어. 걔네가 물어봤어, 김정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상인데요. 그래요. 근데 왜 예수상을 저 뒤에다 새겨놨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그 다세대 주택의 주인이 가톨릭 신자인데 거기 뒤에다가 예수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가서 기도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수상 세우면 안 돼요. 가서 그 앞에 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큰 소리로 아멘 해봐. 여러분들 마리아상 여러분 제가 보니까
광복성당을 가보니까 광복성당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마리아 상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상이 있더라고. 이게 성당마다 좀 달라요. 앞에 예수상이 먼저 있는 성당이 있고 또 안에 마리아 상이 있는 성당이 있는데 좀 다르더라고. 지금 이유는 제가 언제 신부 만나는 데 가면 물어볼 거예요. 어느 성당은 왜 마리아 상이 앞에 있고 어느 성당은 왜 예수 상이 앞에 뒤에 있느냐 하면 난 모르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우상숭배. 어떤 형상을 만들라 만들지 말라. 우리 교회는 십자가 안 달잖아요. 여기는 그냥 십자가 불로 하나는 갖다 놓긴 했지만 원래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십자가 단다 안 단다? 안 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달아요. 오순절개통 이런 거 성결교나 감리교나 또 순복음은 십자가 중심으로 또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하지만 장로교는요 십자가를 달지를 않아요. 원래 십자가가 다는 것은 그것마저도 형상숭배라 우상숭배라 이렇게 보았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상의 스승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스승 거짓 교사.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의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이들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말한다 못한다. 절대 말하지 마. 19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말 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눈이 있어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전혀 말하거나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경배한들 네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런 형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요. 예전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두 분이 저는 생각이 나요. 제가 전도사 때 저를 열심히 도왔던 민혜옥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나중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를 하도 이렇게 좋아서 저다니길래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제가 사모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사모되고 싶대.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 하나를 소개했잖아요. 전도사 하나를 소개해서 그분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사이가 이제 목사님 되니까 그 엄마는 철저한 마케터리 신자였거든요. 성당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그 마리아상, 거기에 그 촛대상, 또 묵주 알죠? 묵주 등등등등등등 이거 집에다가 갖다 놨던 거 다 싸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교회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싹 주고 예배 드려줬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영애 집사 알죠? 이영애 집사가 어느 날 아침에 일찍이 와서 퍼즐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광명도 이거 있을 때 뭘 그렇게 슬픈 일이 있어서 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말이야. 우리가 몇 대 동안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했다고 안 하지. 성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몇 대 동안 캐톨릭 신자였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결정은 하긴 했는데 하면서 울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본 즉 자기 집구석에 있는 모든 마리아상 그리고 거기에 촛대 등등등 자기 손으로 깰 수가 없어서 감히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물어봤지 어떻겠소 그랬더니 성당에다가 필요한 사람 주라고 그 신부님한테 갖다 주었노라고 그걸 나한테 갖고 왔어야지 내가 깨서 없애지 그걸 왜 갖다 줬냐 하고 내가 막 야단을 쳤더니 목사님은 내 속도 모르고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이고 주위에 들고 있네 제가 다 갖고 왔으면 싹 깨서 없애버릴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갖다 주면 전부 다 깨서 없앨 건데 그런다.
그러지면 깨서 없애지. 그럼 그걸 뭐 할 거야. 또 자, 옛날에 얼마 광명 일병 있을 때 귀신 축사하고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귀신 축사했는데 그 형이 잘 살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자동차에다가 그 고가의 묵주 알죠? 묵주도요 비쌉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 이만한 왕탱이 묵주 같은 것을 걸고 여러분 목탁을 하래. 목탁 걸고 이거 저기 디드라이브 구진 드라이브 그 위에다가 이만한 묵주를 이렇게 해서 거기다 더 얹혀놓고. 근데 이게 환상 중에 보이는 거야.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갈 건가, 주여 무정일치 들어가야 될 텐데 하고 있는데 그 형의 그 옷으로 쑥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내가 갖고 오라 그랬어. 자,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것 잘 많이 들어요. 차 안에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의 어떤 불교의 용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 갖고 오시오. 이야, 많이도 갖고 오구만. 차 앞에 걸었던 거, 그 다음에 이 기어 변소 가운데 걸었던 거, 그 다음에 의자 밑에다가 부족 써가지고 넣어놨던 거 등등등 가져왔는데요. 많이 가지고 왔어. 그거 제가 걷어다가 그 옛날 도깨비 마트잖아요. 도깨비 마트 그 나무 밑에서 제가 다 불살라 다 태워버렸어. 여러분 우상은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직 여러분들의 가문의 자손들은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섬겨라. 아멘. 죽은 나무에게 15절입니다. 죽은 나무에게 깨라 하면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어이구 살겠다 정말. 여러분 돌에게 돌 그 얼마나 무거워. 돌에게 너 일어나봐. 미안합니다. 우리 그 계룡산 골짜기 돌에다 새긴 수많은 우상들, 부처상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깨어나서 돌아다녔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응? 여러분 돌이 부처가 일어나서 돌아다녔다는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그렇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규탄하고 있어요.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우상은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인데 그 나무대로 마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것 가당하다 가당치 않다. 깨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풍률 지금 아멘하면 안 돼 이 사람아. 그 나무에게 지금 깨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고 그 나무가 일어나서 아이고 영환아 너 불쌍하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일어나서 좀 도와주세요 한다고 돌이 번떡 일어나서 우리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깨라 한들 깨겠느냐 일어나라 한들 일어나겠느냐. 따라 한번 해봐요. 나무는 나무일 뿐이고 돌은 돌뿐이다. 우리 동네 이름이 참 재밌어요. 충남 논산시 쌍월면 석종리 돌석자 마루종자 돌의 마루다라는 말인데 그 마을의 이름들을 석종리라고 하는 마을 이름을 제일 재밌게 있는데 봐봐요. 우리는 가재울 여기 가재울 여기 서울도 가재울이 있잖아요. 신도시 재개발 가재울. 근데 우리 고향 이름이 가재울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갑고을, 을고을, 병고을, 정고을 이렇게 있대. 근데 우리가 원래는 가재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가의 고을, 그래서 가재의 고을, 가에 대한 고을이다 이 뜻이래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석종리에 돌뿐이 그러니까 돌밖에 없다. 그 다음에 돌마루, 돌의 끝자락 끝이다. 이런 의미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이름들이냐라고 찾아보면 향토학자들에 의해서 찾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정감록에 있대. 네. 그래서 정감록에 있어서 우리는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우리는 석종, 그러니까 도래 마루 그 위에 가면 윗상자 길도자 윗상의 도를 섬기는 사람들 상도, 그러니까 상돌이, 우리는 여기 상도동 있잖아요. 그와 같이 상돌이 도의 재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 정감록에 있다. 성경이 없어. 그냥 내가 지난 우리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정돌이 형이 어디로 와? 계룡산으로 오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뭘 틀고 살아? 상투 꽂고 가 쓰고 흰 노포를 입고 총각들은 뭐하고? 댕기머리하고 한복 입고 걔네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왜 초등학교 안 나오냐?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세상이 뒤집을 때를 기다려야죠. 세상이 뒤집어지는 때가 언제냐? 정도령이 나타나서 세상을 새롭게 신천개벽지를 할 때 우리는 그때 주인공이 될 거야. 이런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듯이 예수님 기다리듯이 그들은 뭐예요? 신천 신지의 정감록 정도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읍지, 그러니까 세계의 도읍지가 어디에 펼쳐지냐? 계룡산에 펼쳐진대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다 계룡산 골짜기로 지금 모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모여요. 지금 모이고 있는 거 보면 하여튼 깨라 한들 깬다 못 깬다? 못 깬다. 일어나라 한들 일어난다 보면 단지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어.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은을 입혔고 그 속에는 생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것이 무슨 교훈을 주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말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입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절제. 뭐가 있으면 좋겠다? 절제.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생명력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마음이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4시 15분에 일어났는데 두두두두두두 나는 게 빗소리인가 했더니 아니었어. 빗소리는 아니었는데 일어나니까 우리 저기 식당에서 노혜정 목사님 성경 읽는 소리, 우리 천하순 권사님 방에서 성경 읽는 소리였다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 새벽 4시 전후에서 누가 일어나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겠어?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저도 어제 바빴어요. 저도 바빴어요. 어제 굉장히 바빴는데 3시간 성경 통독했다고요. 좋았어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참 조금 줄이서라도 성경 통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셔야 안 하셔요?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성경 통독 시간을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아침밥이나 점심밥이나 저녁밥 안 먹으면 허전이 안 하지? 허전하지? 전혀 안 표정이 안 허전한 표정들이야. 한번 굶어볼까? 한 3일만 굶어볼까? 허전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영적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안 읽으면 허전해. 그리고 기도를 무릎을 안 꿇으면 허전해. 그래서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못 읽고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허전함을 못 느끼, 성경을 읽지 않아도
허전함을 못 느끼고 기도를 안 해도 허전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 이유는 건강한 사람은 밥을 굶잖아요. 못 살아. 병든 사람은 먹으시라니까 이거 먹어야 산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 물어볼게. 병들었어. 건강한 게. 성경을 하루 이틀 3일 5일씩 일주일씩 안 읽어도 살 수 있어? 밥을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5일을 굶었는데 살 수 있어? 내가 보기에 병든 사람은 안 먹어도 산다고 하지만 곧 죽지.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요 눈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 시장에 가면 다 먹을 걸로 보여.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시장 갈 때 꼭 이런 말 하잖아. 우리 한 사람이 배고플 때 가면 안 돼. 왜? 사는 양이 많아져. 배부를 때 가면 사는 양이 뭐예요? 적어져. 그러니까 주부들이요 시장 갈 때는 배를 뭐하고 가라? 채우고 가라. 그래야 뭐가 아껴진다? 돈이 아껴진다. 배고플 때 가면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야, 이게요 좋은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뭘 느끼는 게 좋아? 굶주림을 느끼는 게 좋아. 그래서 말씀이 좋고 말씀을 피우고 시간만 있으면 말씀 읽고 말씀을 피우고 얼마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20절 마지막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 여러분 이 성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야. 이것이 구약 개념에는 건물 개념, 신약 개념, 지금 은혜의 개념 속에는 뭐예요? 심령 개념. 오늘도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전 주님을 모셔놓고 이불로 나불나불나불 해서 다 그냥 까먹으면 돼 안 돼? 지금 잠잠해봐. 영성도요 이런 게 있어요. 최고의 영성에 가면요 제가 필그림 아웃사이즈 가평 이동환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 그 필그림 하우스 오면 막 시끄럽고 떠들잖아. 사람이 약간 집을 떠나면 들뜨는 거 알아요? 기분이 업되니까 막 들뜰. 그러니까 그 필그림 하우스는요 아예 들어가는 입구 접수처부터 뭘 내려야 돼? 목소리 톤을 내려야 돼. 나 같은 사람은 가면 쩌릉쩌릉 울리기 때문에 저기 개신교 목사라는 건 다 알지만 이게요 느려져야 돼. 제가 어느 날 카페가 월요일 날이구나. 월요일 날 삼막사 카페를 갔더니 이야 2층에 제가 얘기하면 2층 건물이 울어. 이게 뭐냐면 목소리가 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필그림 하우스 가면 이동환 목사님이 여기는 침묵의 영성의 단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성소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봐.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오늘 좀 말 좀 줄여봐. 말 줄이는 영성이 훈련 좀 해봐. 그냥 터진 입이라 그냥 짜자자자자자자. 우리 어머니는 찬스가 언제냐 짜짜짜짜짜. 그러지 마 너무. 혼잣말도 너무 많이 하지 마. 혼잣말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온 땅 내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은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어다 잠잠할지. 아이고 오늘 아침밥 먹을 때는 조용하겠다. 되게 잠잠한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5가지 재앙의 결론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의 허무성을 말하고 있고 그걸 대조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해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하늘 성전이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저같이 여러분들의 각자는 뭐다? 성전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해서 전부 회파되고 무너져갖고 그 보물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물론 온 천하 만민은 마치 신하가 왕 앞에서 잠잠하듯이 여호와의 위엄 앞에서 잠잠하라. 바벨론아, 네 많은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세상을 점령하고 요란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는 조용하라. 그런데 조용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말을 끌고 들어와서 모든 보물을, 그 성전 기념들을 싹 도륙해서 가고 있는 이 떠들고 혼나는 이 바벨론의 군대에 비하여 하나님은 말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나는 너의 행위를 다 안다 모른다? 안다. 오늘도 내 심사숙고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은 뭐한다? 잠잠하라. 큰 소리로 아멘해요. 부산 떨지 마요. 오늘도 열심히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이 최선을 다하고 저녁 시간에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의 화에 대한 메시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단지 금과 은으로 입혀놓은 것이고 그 속에는 전혀 생기가 없으므로 이제 나는 그 우상들을 다 깨어버리고 다 부숴내고 오직 여호와의 섬김만 있게 하옵시며, 오늘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목격하고 하나님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내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